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앓고 이렇게 병리적인 현상이 많이 지적을 받고 있지만은 요즘 특히 그 신사도주의, 직통계시, 뭐 은사주의, 신비주의, 또 세속주의, 지나친 그 종말론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많은 그 몸살을 앓고 성도들이 우왕좌왕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 과거보다 더욱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신학적인 전통적 어떤 역사적 이 공부를 이 가치관을 바로 세우지를 못하고 성경관을 갖지를 못하고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들도 많이 보이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이 그런 가운데 한국 교회 이 도덕적인 이제 윤리적인 문제조차도 이 신학적인 어떤 바탕과도 관계가 많이 되어져 있다. 그래서 신학적 정통 역사성을 문제가 많다고 말하는데요. 이번에 데이비드 차 이런 문제도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윤리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교리적인 것, 또 신학적인 문제 이런 거 부조화도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서 자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 이런 그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그 끝이 달라져서 우리가 한국 교회 기독교 초기에는 이렇게까지 많지를 않았고 선명한 이단 그 무속적인 영향이나 또 아주 그 신비주의 영향으로 해가지고 뭐 통일교나 또 뭐 박대선 전도관이나 이런 것들은 있기는 있었지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야기되어진 것은 이제 근래에 좀 들어서 더욱 심화되어졌다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자 이게 이제 이단이다 아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끝단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으로 시작되어졌다가 결국은 끝이 달라져서 정제되어지는 우리 형제의 관계에서 전통 신앙에서 끊기는 또 이런 것으로 많은 이제 지탄을 받고 혼란이 있습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너무도 이 색깔이 다르고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 또 반이성적 이런 이제 것들 반성경적인 이런 것들이 과연 어떤 잣대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는 지나친 뭐 종말주의자 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종말론주의자적인 이 현실을 너무도 이제 도외시하고 종말론에 사로잡혀서 이 음모주의까지 나아가는 이런데 이제 치우쳐서 많은 건 대한민국 선교회라든지 문제가 많았죠. 그리고 또 지나친 계시주의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지금도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의 그 계시가 지금도 계속되어지고 있다는 동일하게 이렇게 주장하는 그것이 이 성경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매우 지금도 이 계시를 그때 예수님 당시와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니도 나도 은사 계시 받고 꿈꾸고 뭐 음성 들었다. 자 이렇게 해서 엄청난 많은 문제가 일어나죠. 이게 이제 문선명, 나훈몽, 박태선 이렇게 해서 이 평양에서 산에서 그 정덕인 여인으로부터 받았던 그런 이런 그 김백문 뭐 이런 파들이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처음부터 이런 계시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그 은사, 귀신 축사 문제로 해서 뭐 여기에는 이제 방언도 뭐 방언 받지 않으면은 뭐 이렇게 또 은사 받지 않았다. 계시 받지 않았다. 이런 것들 모든 문제가 이 귀신 장룡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해서 지금 대표적인 그 분이 아주 지금 형편없는 지금 상황으로 지금 이렇게 결론이 되어져 가고 있고요. 지나친 기복주의자, 이 땅의 번영, 이 땅의 그 번영 땅 중심으로 세상적인 어떤 복 이런 것에다가 치우쳐 있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기복적인 신앙이 참 많이 들어있죠. 이 땅에 오복 뭐 또 안녕 평화 이런 것들만 미국에는 레이크 우드 그 교회 조엘 오스틴 목사 아주 거기는 그 위주로만 주로 설교하는데
엄청난 부흥을 그 저기 사람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아주 그 이제 가치성을 복음의 가치성을 떨어뜨리는데 또 세속화되는데 큰 이제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지나친 은둔주의자, 수도주의적인 거, 세속과 세상을 너무 지나치게 분리해가지고 경건만 전부 다다 이렇게 해서 뭐 수도원 운동, 나우몽 뭐 이런 거 예수님 당시 때도 세례 요한이 그 에비온파 이런 것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제자들 3명은 뭐 거기에 출신이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그 에세네파 거기에 가보면은 그 은둔주의, 수도주의적인 그런 것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빛과 소금, 소금을 너무 분리해버리고 또 이 어두움에서 빛을 너무 분리해버리는 같이 이 세상에 같이 존재해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세속과 분리하는 이런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는 것이죠. 지나친 또 사회, 공산주의, 혁명주의 정치 뭐 이런 것들이 이 옛날부터 그 마카비 망치 형제들이 뭐 있었다. 가룟 유다도 그런 것 때문에 실망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혁명주의, 공산주의, 정치적인 너무 지나친 색깔을 가질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잡아가지고 이제 왕으로 세우러 갈 때 산으로 도망가셨죠. 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지나친 민족주의자, 자, 이렇게 민족주의자, 뭐 함스컨이라든지 한민족 중심으로 뭔가 이 세상이 동방의 빛으로 되어질 것이다. 우리 민족이 세계 중심이다. 자, 이런 그 지나친 민족주의, 이런 그 뭐 단일 민족 이런 것들을 그렇게 지나치게 하면은 이 독일과 같은 전제주의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나친 율법주의와 은혜주의, 지나치게 율법주의자냐 아니면은 또 은혜주의자냐 이렇게 해서 율법과 은혜를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끝단으로 가버리는 경향에서 유대주의가 생기고 뭐 전통 의식만 챙기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 너무 지나친 율법으로 정죄하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또 지나치게 은혜로만 좋은 게 좋다 이렇게만 또 주장하는 자 이것이 구약과 신약의 조화를 잘 이루고 율법과 은혜를 잘 이렇게 구약과 신약 이 관계를 잘 조화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도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은 이 문제가 유대주의, 율법주의자로 빠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교조주의, 교리주의라고 그러죠. 도구마 그리고 지나친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혼합주의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WCC, NCCK 같은 경우에 뭐 연합이 좋고 일치도 좋지만은 너무 혼합주의 이제 가톨릭과의 이런 또 다른 종교에도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대화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것들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이제 이 교리의 진정한 그 정체성, 핵심 이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허물어지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진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붙잡아야 될 기둥이 무엇이냐? 우리의 뿌리가 무엇이냐? 정말 그 그리스도의 기독교의 정체성 분명한 것들을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있어서 역사적으로 저는 이제 우리 신학교에 가면은 가장 중요하게 먼저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게 되어진 거기에 이제 핵심이 참 크죠. 이 바벨론 종교로서 가톨릭이 너무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 바벨론의 영향권에 있는 그런 그 로마에 이어받았던 그런 영향권들 뭐 태양 숭배라든지 자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전체적으로 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썩혀버린 바벨론 사상들이 너무도 많이 들어왔죠. 마리아 숭배 사상도 그런 것이고 뭐 우리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런 그 어떤 날짜도 그런 관계가 있고 자 이런 이제 태양신 뭐
이런 영향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이제 발전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로마 교회가 가톨릭 교회가 너무도 이제 너무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혼합되어지고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중세 암흑 시대가 오고 종교 개혁의 샛별이 일어나서 이제 종교 개혁 루터로 마침내 일어나 가지고 프로테스탄트 저항을 해서 결국은 종교 개혁의 운동으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생기고 자 여기에 핵심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바로 종교 개혁의 5대 강령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 개혁을 정말 해왔느냐 그 5대 강령이 이제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5대 강령. 요게 이제 종교 개혁의 5대 강령. 1517년이죠. 루터가 비덴베르크 루터가 신부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신이 이제 로마에 이제 여행을 갔다가 빌라도 계단 무릎을 꿇고 올라가면서 그렇게 해서 참 마음에 평안이 없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깨달은 것이 오직 믿음으로 자 여기에서 깨달은 게 이제 가톨릭이 얼마나 이게 성경에서 말이 떠나 그때는 성경을 철사로 이제 묶어놨습니다. 쇠사슬로 묶어놓고 또 그 라틴어로 하는 신부들만 해석할 수 있는 그리고 교황주의가 거기에 달해 가지고 잘 아는 대로 이제 그 성직 매매 이런 거 하고 또 이런 엄청난 많은 그 문제들이 역사에 엄청납니다. 그 성적 도덕적인 부패 이렇게 해서 이 개혁을 5가지를 붙잡은 것입니다. 종교 개혁의 5대 강력, 5 솔라스라고 하는 솔라 5개의 강령을 종교 개혁의 기둥으로 붙잡았는데요. 이 5대 강령 솔라 5 솔라스라고 부르는 이것은 오직 솔라라는 말은 라틴어로서 오직 only 그래서 오직 사경에 이런 아주 이걸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오직 5개가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신앙의 정신 모티브다. 이렇게 해서 정해놓은 것이 이제 했다는 이제 빼대를 만드는 것이 첫째 오직 성경 그러니까 솔라 스크립처 이렇게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근위가 교황의 어떤 근위나 서신보다도 또 전통보다도 말씀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오직 그리스도 솔라 그리스도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그레이스라고 영어로는 그러지 않습니까? 오직 only grace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넷째 오직 믿음 솔라 피데 피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아는 거로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라 테 그라티아 이렇게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고린도서 10장 31절. 자 여러분 요 내가 5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최종 우리 인생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목적은 뭐요? 그래서 여기 이게 가지고 하이델베르크에서 제1문에서도 사람이 사는 목적이 무엇이뇨 할 때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그걸 이렇게 정한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자녀를 기르든지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아시겠죠?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예,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비슷한 것 같지만은 요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인생의 마지막 목적, 하나님께 영광. 그 다음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요. 이게 이제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요. 자, 지금 이 젊은 전도사들이 나타나서 이 목사 한 수도 아주 신학도 안 끝맞지 않고요. 이렇게 이제 뭐 참 그 열심과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우리 학생들을 어린 아이들을 가리키고 깨우고 하는 일은 참 좋습니다. 너무도 귀하지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이게 이제 칼빈이 김모라고 하는 전도사는요. 제가 들어보니까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젊은 사람들이 이제 교인들이 제법 많이 모이고 한데 하는 말이 칼빈 때문에 한국 교회가 망한다는 겁니다. 예. 이 칼빈의 교리 이게 이제 그 예전 교리 그 무슨 또 여기에 5대 이런 교리 때문에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게 다 부패되어졌고 망했다는 겁니다. 뭐 이 칼빈을 엄청나게 뭐 지옥 가 있다 이런 소리도 하기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거는 공부를 제대로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만큼 루터 다음으로 더 이거를 깊이 있게 붙잡은 사람이 정말 그 칼빈입니다. 칼빈 선생님인데 이 제네바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프랑스 사람인데 이 칼뱅은요 튤립을 주장했어. 올해 교리 튤립이라고 머리 글자 TULIP 튤립이라는 머리 글자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릅니다. 자, 이게 요 앞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주장을 해가지고 이 5대 교리를 이 신앙을 5개조를 거부하고 신앙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제 둘 교리가 큰 대립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돼서 네덜란드 돌터라는 이제 시에 이제 왕인가 돌터 총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택된 교리가 알미니안 주의와 칼빈 주의 이 두 산맥이 이제는 모든 교리에 정말 개신교 교리에 이렇게 이제 대조적인 대척점이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되고요. 여기에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결국은 이단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 전적 부패. 이게 전적 부패, 토탈 디스프레이티브라고 하는 건데요. 전적 부패, 토탈 데프라비티. 예. 그다음에 무조건 선택. 예. U는 TULIP인데요. 투일립.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이 있었다. unconditional election인데요. 예, 무조건 하나님이 조건 없이 선택했다. 그 다음에 제한적인 속죄가 있는데요. limited atonement인데요. 이 하나님이 속죄가 있는 사람을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속죄 받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이거는 한번 은혜를 받으면은요, 이거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불가항력적인 하나님의 인도로 결국은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것이다. 선택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는. 그 다음에 전 선도의 견인. 이거는 이 perseverance of saints라고 그랬는데요. 이게는 견인이라고 이렇게 견인하듯이 하나님이 한번 구원시킨 작정과 애정에 의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이 떨어졌다 붙었다 지남철처럼 내버렸다 떨어졌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끝까지 천국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구원받도록 하신다. 성도의 견인. 자, 이런 이 설명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전적인 타락은 우리 인간은 100%, 99%가 아니고 완전히 인간은 죄의
오염되고 부패된 상태로 철저히, 그래서 자기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1%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는 죽을 수밖에, 완전 조금 죽은 게 아니고 완전 죽었고 완전히 못 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고 무조건 하나님이 예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애정과 계획 하에서 아무 계획도 없이 집 짓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자격 없는 죄인들을 완전한 최종적인 구원으로 선택하셨다. 택정, 선택, 애정, 애정 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무조건적인 선택. 그 다음에 제한 속죄는 그리스도께 유효하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제한적 속죄를, 요것을 한정된 속죄 이렇게도 부르고 특정 속죄라고도 하고요. 유효한 속죄라도 하는데, 제한되어져 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믿음이 아무나 다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적인 제한받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유기되는 사람이 있다. 버림받는 사람이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요게 이제 하나님의 아까는 여기에 저항할 수 없는 은혜라고 그랬는데, 불가항력적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저항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사람은 구원시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불가항력적으로 이 은혜를 받게 되리라는 것을 이제 선택받은 자를 할지라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제한에 잠시 동안 저항할 수도 있는 것 같지만은, 선택받은 자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제한에 영원히 저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죠. 주권. 하나님의 어떤 그 주권이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있지만은, 구원받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만다. 자, 이래서 이제 여기에 성도의 권위는 설명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고 죄졌다가 마지막에 마지막 죽을 때 쏙 들어가면 되지, 무아타로 이렇게 하느냐. 이게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일어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은혜를 예정되어지고 선택받았다는 하나님의 엄청난 이 놀라운 선택받은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은 사람은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신학교에서 많은 토론을 하게 되는데요. 한번 은혜를 받고 깨달은 사람은 나는 이제 천국 가게 되어 단한 당상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없고, 너무 은혜가 감사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내 모든 일생과 내 모든 것을 다 헌신해서라도 이 은혜에 감격이 되어져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여기에 이제 많은 이제 여기 갈등을 가지고 이제 많은 이론을 이렇게 타락을 많이 되어진다. 이제 이렇게 해서 칼빈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알미니안 5개의 조항과 칼빈의 5대 교리를 이렇게 구분을 해놨는데요. 알미니안주의는 부분적 타락이다. 칼빈주의는 전적 타락이다. 아까 설명했습니다. 그 인간의 의지를 좀 강조하는 거죠. 알미니안주의는요, 인간의 노력으로, 노력을 해야 성화도 되어지고 구원받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효력을 발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인본주의로 가는 것입니다. 떨어졌다가 안 떨어졌다가 이렇게 할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자, 인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은요, 구원받은 사람, 받아놓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은혜고 애정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은 뭐냐? 노력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노력은 상급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은 쉽게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참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고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확실히 붙잡으면 그 은혜 십자가 피 때문에 너무 감격해서 정말 춤을 추고 감격해서 헌신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면은요, 이게 이제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또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러면은 인본주의적인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100% 은혜를 감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의지하지를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간의 노력은 구원받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상급받는 하나님의 성화받는 과정에 설명이 되어진다. 이렇게 자, 성도의 불과 학력적 은혜, 자, 여기에 예정교리가 들어있다 하는 거. 그 웨슬리 감리교는 약간 아르메니안주의 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섬해져 있는데, 그러나 여기도 똑같이 알미니안주의라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런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뿌리를 받고, 자, 여기 끝으로 이단으로 갔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자, 계시 그러면은 지금도 계시가 있습니까? 성경과 같은 계시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이 있습니까? 방언이 지금은 존재하지를 않는다고 그러고 아예 방언조차도 하는 것을 정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의 이런 그 전통을 받은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박윤선 박사님이나 또 총신에서도 이 두 패로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신학생들끼리 교수들끼리도 이 다툼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성경을 쓸 당시에 성경 계시를 완성할 때까지 그때 특별한 계시를 주으신 것이지, 지금이 전혀 그럼 없다. 사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사도성을 우리가 갖고는 있지만은 지금도 그때와 같은 사도들이 있다. 이렇게 주하면은 사도주의적인 신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사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 계시가 있나요? 이렇게 되면은 그때의 계시와 방언과 그때의 어떤 그 기적의 능력과 그때의 성경 쓸 어떤 하나님의 음성과 이런 게 같았냐고요. 이렇게 되어지면은 이게 이제 신비주의로 또 이 계시주의로 가서 이게 이제 저 사람은 이제 사도다, 하나님이다 막 해가지고 이게 이제 신비주의에서 사도주의로 가가지고 이게 큰 이제 이 혼란이 온단 말이죠. 혼란이.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시 받되 아직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사도성이 있고 그때에 너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하신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 기도를 많이 하면 주어지는 것은 사실이지만은 같은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지나치게 종말론에 빠진다든지 이 세상 것만 중요시한다든지 저 세상 것만 중요시한다든지 하나님의 저와 율법을 너무 지나치게 율법주의 구약만 유대주의가 된다든지 아니면 은혜주의로 흘러버린다든지 그것도 중요하고 또 그 안에 있는 보화도 더 중요하다. 그렇다고 보화만 중요하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형식은 중요하지 않느냐? 중요합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조화를 갖지 못하고 많은 문제를 지금 일으키는, 특히 이제 신학 공부, 특히 장로교 이런 그 신학을 성경관을 분명히 가지는 것이 너무도 좋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도 하지 않고 기도원만 다니다가 은사 받았다, 계시 받았다 해가지고 온갖 이런데 성도들이 다 그냥 쏠려 내려가는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 신격화하고 뭐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재산 바치고 온갖 것 하다가 이 지경이 되어진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말씀 감사합니다.